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어 엄청난 금액을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와우. 프랑스 영화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리사 출신인 중년의 바베트가 어느 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무수한 고민을 합니다. 결국 그녀는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 주민 모두에게 저녁 만찬을 대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도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결정에 어처구니 없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향락적 행복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 둘째, 정치적 행복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삶. 셋째, 관조적 행복으로 이성의 활동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중에서 세 번째인 이성의 활동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얻게 되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의 활동을 통해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향락적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과 달리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인 욕구 충족에서 벗어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삶과 달리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베트 행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베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얻은 경우입니다. 저는 바베트의 모습에서 유치원님의 행복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던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유치원님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로 시작해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베트에게서 유치원님이 안내하는 행복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온생이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한 마리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도 아니요,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책 니코마스 윤리학 제1권 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무엇을 했다고 행복이 완전 정복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철학자 한 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말했는데 참 유쾌합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번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부족함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완벽하게 해내고 원하는 무엇을 만족하게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을 아는 사람은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이 허락해서 올라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그 자체를 즐기고 행복해야 합니다. 정복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치환, 바베트 등을 통해 우리 안의 행복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기꺼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행복의 겉만 만날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치환, 바베트가 말하고 행한 행복의 삶은 행복의 겉에 불과합니다. 행복의 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의 진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단순한 함께함이 아니십니다. 챙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동행입니다. 더욱이 승리를 주시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 유치한 행복이 됩니다. 멋진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하나의 사실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노래한 분이 있습니다. 천상병님입니다. 그는 시 행복의 일을 표현했는데 아주 유쾌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계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외쳐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상명님처럼 믿음의 배짱으로 인한 행복감이 넘쳐남을 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아멘. 주님,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에 대한 여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